자, 우리 연하여서 창세기 26장으로 가보십시다. 지난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한 아버지로서의 삶의 도전이 있었다면 오늘 아침 오후 이삭의 삶을 통한 아버지로서의 삶의 도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6절 그리고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6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12절로 갑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하기가 좀 힘들죠. 말씀을 맞춰놓고 떠나래요. 자, 여러분들 어떠셔요? 우리 한 개념을 좀 잡고 가십시다. 여러분, 성공과 행복은 틀리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성공하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하신 분들, 대다수의 분들이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성공과 행복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의 개념은요, 결국은 끝에 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공하였지만 또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 성공의 개념인 것입니다. 철저히 시점 속에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된 성공이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성공은 다른 것 아니잖아요. 바로 천국문에 입성합니다 라는 그 성공. 이미 저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성공이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까지 온전히 이루어지는 참된 성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아멘.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이러면은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희한하죠.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은 아멘 전부 다 커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바라는 것들, 다시 한번 더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로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아들이 막 아버지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놓으셨냐고 막 언성을 높이면서 불평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설교를 통하여 알려졌는데, 아들아 미안해, 내가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살아서 아버지의 역할도 한 번밖에 못하고 있단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야. 나도 연약한 사람이야. 아버지의 역할을 좀 더 계속했었으면 모르겠지만 나도 한 번밖에 못하는 아버지의 역할이란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아버지로서의 삶, 그리고 할아버지로서의 삶, 나아가 좀 더 넓게는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서 이삭을 통한 행복함의 법칙들을, 원리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행복함의 원칙은 너무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 26장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원칙은 말씀 순종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요. 말씀의 순종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당연하고도 단순한 원칙이 우리들에게 참된 은혜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고대시대, 바로 지금 이삭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삭의 삶은 앞서도 그들에게 물질의 척도가 되는 것은 성경에서도 잠깐 등장하였던 26장 14절에 등장하였던 양과 소, 유목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한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유목민, 잠시 정착했다가 오래 거했다가 또 나아가야 되는 삶, 즉 본향을 떠난 이삭의 삶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고됩니다. 양과 소는 많을지언정 늘 옮기고 다녀야지 양과 소를 먹일 수 있으며 정착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26장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원래 거주하였던 정착민들이 그를 제대로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인정하지를 못하며 아파하게 하고 신음하게 하고 우리들에게 늘 도전을 주는 장면 속에서,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본향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절대 내가 안주해야 할 삶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이 되어야 함에 이 시간 믿습니다. 그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순례자로서 잠시 스쳐 나아가는, 영원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잠시 스쳐 나아가는 곳일 뿐입니다. 이 원리들이, 이 원칙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의 첫 번째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영원히 거하여야 할 그 본향에 참된 왕이시자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2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일이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즉 원래 그가 살고 있던, 이삭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이라는 지역, 그러나 아직까지 가나안이라는 커다란 땅이, 그 눈에 보이는 땅이 내 것이 되기 이전에 지금 거하여야 할 곳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헤브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살펴드리겠지만 이삭이 거주하여야 할 것은 브엘세바라는 땅이에요. 브엘라 헤로이에서 점점 더 올라와 헤브론에 가까운 브엘세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최고 남단 지역인 것입니다. 그곳을 벗어나 있는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렇듯 세상,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랄이라는 세상을 향하여서 더욱더 나아가 애굽이라는 세상 중심으로 나가기 전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2절로부터 5절의 말씀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선언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이 흐름은 6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데, 반유목민의 삶을 살면서 양떼와 소떼에게 무언가를 먹여야 되는데 그 양떼와 소떼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새로운 진리로서 꼭 붙들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 곁에 있는 삶이 최고인 거예요. 앞전에 우리 단순화했던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그분과 옆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좌정하시며 나와 거주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것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철저하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삶의 모습이 진정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05편 5절에서 9절 이스라엘의 초기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게 되면 특별히 앞서 우리 이미 살펴보았던 아브라함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삭의 삶에 관한 놀라운 시편의 말씀 한번 살펴보아요. 시편 105편 5절에서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여기에 8절에 천대에 걸쳐라는 말은 이미 지금 신명기 5장 31절로부터 5장 제일 처음에 십계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6장 전체를 통하여서 자손 대대로 이어나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나와 있다면 7장으로부터도 동일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된다고요? 7장 9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9절.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라.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지난주 우리 이스마엘과 이삭 그 아들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창세기가 문법적으로 용법적으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라는 것. 창세기로부터 믿음과 믿음에 따른 반응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의하여서 내가 행하면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삶, 그것이 승리의 삶이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천대까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 내 자손 천대까지 너희들이 기억하며 말씀대로 행한 그 걸음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기억하여서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줄 것이야. 여기에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9절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것 아니야.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때 시점 속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루어 드렸어라는 잠깐 하나의 성공의 삶이 아니라 바로 그 시점 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가 합하여져서 내 삶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판단하리라, 하나님이 판단하리라 하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판단이라고 해석을 해놨는지 제가 오늘도 말씀 붙들고 계속 실험하였지만 답은 안 나왔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명확합니다. 히브리어는 미시파트예요. 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한 인생 한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뜻, 공의,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신명기 강해라든지
또 지금도 우리 잠깐 멈추어 서서 수요 성경 통독 시간에 선지서를 살펴보고 있죠. 그 공의와 비슷한 용어, 정의라는 용어, 물론 그 미슈파트라는 용어가 공의가 정의로도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지만은 동일하게 나오는 두 용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미슈파트 그리고 째데크라는 용어가 있다고 했어요. 째데크는 바로 시점 속에 그때마다의 의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모아져서 미슈파트를 이루는 것입니다. 답은 명확하잖아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즉 나아가 시간의 연속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 주시고 또 나아가 공의를 이루십니다. 그 공의는 바로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막 영혼의 복 구원받아서요 하나님 앞에 죄 없이 그렇게 살아가십시다가 아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약속한 그 놀라운 이 시대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흘려보내 주실 거야. 다시금 나에게 도전이 되어지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장 간단한 원리들, 저와 여러분들의 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세상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그랄에서 멈추어서 그는 순종하였다라는 거. 6절에 다시금 창세기 26장으로 가서 이삭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 이제 살피게 되겠지만 그 순종은 완전치 못하였습니다. 그랄이라는 곳은 이미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세상적인 장소예요. 머물렀기 때문에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동일한 앞선 아브라함 아버지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겪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거짓을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허세를 부립니다. 세상 속에서 또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살아갑니다. 그리할 때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움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왜입니까? 기억하십시오. 26장 1절로부터 5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즉시 순종하여서 시점 속에서는 순종하였지만 이제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 무언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래 약속하여 주셨던 2절이 약속하여 주셨던 2절 잘 보셔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서 해변길을 따라 여러분들 브엘세바가 여기 있으면 왼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해야 되죠. 브엘세바가 여기 있습니다. 가나안의 최남단이었어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브엘세바가 여기 있으면 원래 브엘세바에 살던 이삭이 옆으로 가요. 해변가 쪽으로 가요. 지중해 쪽으로 나가요. 거기에 있는 한 지명이 그랄인 거예요. 왜 해변으로 갑니까? 해변으로 가서 해변으로를 통과해서 나가는 애굽으로 가기 위하여서. 지금처럼 도로가 잘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랄로 갔던 거예요. 세상 속에 있던 거예요. 이 지명을 알아야, 이 지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걸 알아야 말씀이 명확하게 포착이 되는 거예요. 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랄에서 애굽을 향하여서 해변길을 따라서 가지 말고 또 뭐라고 있어요. 2절의 두 번째는 바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가나안의 본토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의 배경은 다시 한 번 더요. 그랄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멈추어선 그 말씀에 의하여서 그 화도 왔지만 어려움도 겪었지만 복으로 바꾸어 주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것이 중요한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순종하는 걸음이 결코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도 마음이 너무 쓰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파하는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그랄 땅에서 브엘세바로 옮기시는 과정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복의 통로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다툼이 있는 거예요. 막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다 보니까 또 브엘세바 사람이 와서 그 아비멜렉이 와서 너 빨리 떠나.
그래놓고 쫓아다니면서 우물 팔 때마다, 원래 아브라함 아버지 건데도 팔 때마다 쫓아와서 쫓아보내고, 팔 때마다 다서 쫓아보내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26절에 보니까 에색이라고 하였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19절에도 있습니다. 20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21절에도 또 봤더니 또 다투어요. 또 와서 쫓아보내요. 신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적함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글 아래 살고 있는 세상이 이삭을 대적한 거예요. 성경은 말하길 이삭은 결코 다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삭은 묵묵히 세상이 주는 그 대적 다툼들 앞에 묵묵히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다른 곳에 가서 파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함이 너무나 좋아서 말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그 장소가 바로 나에게 가장 행복한 장소입니다. 우물이 필요한데 양과 소를 먹여야 하는데 세상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명예적으로는, 권력적으로는 내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한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내 주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 오늘날의 아버지들이, 물론 압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을 부양하며 참고 인내하며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여러분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 자녀들, 이제 나중에 오늘 저녁에 살펴드리겠지만 바로 그 집에 자녀들로 말미암아 참고 인내하여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 속에서 살피는 거예요. 자, 다시 좀 돌아가십시다. 자녀들 때문에 내가 가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상의 명확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라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내 가족들 때문에라는 말 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며 나와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진리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나와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들이 울려 퍼져야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그것은 그 자녀에게 있어서는요, 허황된 말이에요. 언젠가는 무너질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아버지 손에 붙들려 그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끌어 왔단다. 얘들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부복하지 않겠니? 얘들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귀하단다. 이 고백이 지금 이제 도전받는 저와 아버지들의, 이 시대의 아버지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는 입술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걸음을, 성결한 걸음을 내어주며 나아갔을 때 누가 보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26절에 여러분 아비멜렉은 바로 그 당시 블레셋에 거주하고 있던 그랄 땅의 왕이었어요. 아비멜렉은 많이 들어와서 압니다. 멜렉이라는 말은 바로 아브멜렉이라고 해서 몰렉이라는 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세상적인, 우상적인 이름이죠. 그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왕이 나왔고요. 여러분들 또 보니까 26절에 아후삿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친구, 즉 세상 왕의 친구, 그 히브리어 원뜻은 기업,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기업, 재산이라는 뜻. 나아가 군대 장관도 이름이 나오네요. 고대 문헌 중에, 성경도 고대 문헌이에요. 고대 문헌 중에 이름, 장소, 지명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해요. 그 고대 문헌에서 말하는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그 비골이라는 이름은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세상의 왕의 권력, 그리고 세상의 기업,
기업이라는 말은 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기업을 얻을 자, 땅,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엎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엎드리는 거예요. 나아가 누가 엎드리는 겁니까? 세상에 가진 권력, 강함,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와서 엎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 자녀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먼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 2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26장 28절에서 29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 명예, 내가 가진 권력,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서 누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삶, 바로 나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삶. 29절에 마지막 말미에도 그렇게 마무리를 맺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바로 이상 너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너,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뚜렷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내어주셨으며 그 은혜를 이루시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지금도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운행하시고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즉 언행심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쥐어서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엎드려 절하며 당신이 바로 존귀한 자입니다. 복받는 자입니다. 복의 사람입니다.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조용히 감내하며 피하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요나단은 적극적인 성결의 삶을 살았더라면 이 이삭은 소극적인 성결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냥 조용히 화평을 이루며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이삭이 글 아래서 밀려서 어디로 갔다라고요? 중요한 구절이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땅에 내가 가고자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 삶의 문제, 내가 한마디 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지만 또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너 떠나라 하였을 때 여러분들 적용해 보셔요. 지금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라졌으면, 내가 저 사람만 없었으면, 우리 목사님만 없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장로님만 안 계시면 내가 눈치 안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들 다 있죠. 우리 형제자매들을 은근히 밀어내고자 하는 그 존재에 대하여서 거리낌 상태. 저는 성결함을 덧입은 심령이 정말로 싫고 정말로 분낼 정도로 화가 날 정도로 미워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거 다시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그 어색함 속에서도 저 형제만 없었으면, 저 자매만 없었으면, 여러분이 16절에 세상 사람이나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들, 여러분들 우리 다시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삭을 통하여서 묵묵히 우리 주님의 성결을 나타내며 나아간 그 이삭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2절이 의미하였던 바로 약속하였던 땅, 내가 가고 싶어서 간 땅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때에 브엘세바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나가 여러분들 29절 한번 잘 보셔요. 앞서도 28절, 29절 아비멜렉, 아비훗, 비골이라는 세상 권력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였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여호와에게 초점을 맞추었어. 29절 보면은 우리들에게 정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보셔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뒤에 계신 여호와라는 신께 간청을 하든 기도를 하든 어쨌든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정작 그들이 이삭에게 인간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입 싹 닫고 있는 거예요. 29절이 너무 재밌어요. 29절 보십시다.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편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너무 뻔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앞서에 떠나! 너 당장 나가! 이렇게 말했고 또 떠나서 우물 봤더니 원래 아버지 거였는데 우물 봤더니 가서 쫓아와서 다 쫓아보내고 또 여기저기 봤더니 다 쫓아보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해서 미안해해야 되는데 29절의 말씀은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뻔뻔한 거예요. 그 인간에게는. 인간 이삭에게는 너무 뻔뻔한 거예요. 여기서 범하지 말라라는 히브리어는 치다라는 용어예요. 나 때리지는 아니하였잖아 이 말인 거예요. 나 때리지 아니하고 너 해하지는 아니하고 곱게 보내줬잖아. 아 주님 29절 바라보면서 제가 허허 웃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회개하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삭을 제가 소극적인 성결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발견되어진 이삭을 지금은 선포하고 가르치는 지금 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입으로 선포는 하고 있지만 감히 그분의 신앙을 쫓아갈 엄두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 제 순간순간마다 지난 5년들, 지난 시간들 뒤돌아보면 나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가서 내 하소연하고 싶어요. 또 누군가는 저에게 와서 단 한마디 용서, 미안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순간순간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말하길 바로 이 뻔뻔함 속에서도 이 세상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에게 우리 잘해준 거 알죠? 내 같으면은 뭐 언제 그래줬냐고. 언제 그랬냐고. 내 명예를 다 실추시키고 내 멱살 잡고 흔들고 아무렇게나 하였던 거 그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30절의 말씀은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참된 사랑과 성결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안 것으로만 말미암아 이 이삭은 자기가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할 사과받아야 할 회복되어져야 할 명예 다 내려놓고 다시금 그들과 하하호호하며 화해하며 용서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이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도 반유목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삭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우물 판 건 중요하지 아니에요. 우물 판 거는 중요하지 아니에요. 물의 근원을 발견하다 물이 조금 나오려고 하는데 그것도 뺏겼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바로 그렇게 화해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내 놓았더니 32절이 결론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32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게 세상에서 참된 행복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점 속에서는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이 고통, 왜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시간의 삶을 살아내며 정결한 삶을 살아내며 지금도 내가 구하여야 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더니 바로 이 땅에 당연히 있어야 할 이삭에게 꼭 필요했던 그 물이 허락된 것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에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좀 더 깊은 하나님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번 더 보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미 외웠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겸손은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잘 알아요.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겸손함은 잘 알아요. 근데 온유함은요. 따뜻한 마음, 하하, 호호, 저처럼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마음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히브리어의 진정한 의미는 다시 한 번 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은 삶의 유연성이에요. 유연함들이에요. 온유할 때 유자를 좀 더 강점을 찍어서 이 의미들을 새기십시오. 그냥 따뜻하게 하하호호하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온유함, 즉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은혜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바로 그때 주시는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삶, 승리의 삶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겸손과 온유를 조합하게 되면 어떠한 단어가 부족한 종에게 떠오르게 되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겸손한 삶과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인내입니다. 이삭이 바로 이러한 인내의 삶을 살아간 최고의 인물인 거예요. 요즘 읽고 있는 한 책이 하버드 행복 수업 세계 3대 강의 한번 들어보니까 죽음 강의도요.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웰다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럼 삶이란 또 무엇인가? 두 번째 아주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웰빙 이미 지나간 것이죠. 그런데 요즘 정말 성공도 했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데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 오늘날 행복 그 하버드 수업에서 행복학 강의로 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탈 벤 샤하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긍정 심리학의 대가이고요. 해피어라는 또 책도 쓰시고 그런 해피어라는 단체도 주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 교수님이 16살 때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에서 전국 스쿼시 대회에 1등을 했어요. 5년 동안 노력해서 이겼대요. 1등을 했대요. 그때 자신은 막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그래 막 1등하고 나서 카퍼레이드 같은 비슷한 거 하고 동네 사람들이 막 축복해주고 했는데 하룻밤 딱 지날 때 너무 공허한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1등이 되고자 이것이 내 삶의 목표인 줄 알고 왔는데 너무나 공허해서 이게 인생이야? 인생이 뭐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죽어버리고 싶었대요. 그때 도저히 행복은 내가 무언가를 원해서 이룬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그때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버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에 있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그들도 동일해요. 그 마음속에는 공허함, 스트레스, 불안함, 최고의 세상에 전부 공부 잘한다는 네로라는 사람들과 있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그곳에서도 다 공허함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때 그가 행복을 연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행복을 간단하게 정의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행복이란 바로 현재적 삶에 있어서 충만한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경험이랍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현재적 삶의 즐거움과 그리고 미래 어떠한 목적에 의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는 느낌,
이것을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제가 이 용어를 가만 들여다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지?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현재적 삶에서요. 내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요. 이 분도 긍정심리학을 하신 이분도 나중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감사래요. 감사를 적어보래요. 불평하고 살 겁니까? 감사하고 살 겁니까? 물어보더래요.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면서 이 지금 삶 속에서요. 다른 거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간순간적인 엔터테인먼트 그런 것들로 내 감정과 정서 오감을 만족시키는 인생 살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되면요. 첫 번째 바로 이 삶의 순간 속에서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 지금 핍박을 주신 것도 감사.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이삭은요. 말이 없어서일 뿐이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브엘세바에도 나타나셨다. 그랄에서도 나타나셨고요. 제가 잠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세세하게 살펴드리지 못하지만 그랄에서도 하나님 나타나셨죠. 브엘세바에 가자마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말씀 속에 보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한 후 감사가 흘러나왔더니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삭을 통한 미래, 목적, 즉 영원한 천국을 향한 그 천국을 향한 겸손과 온유의 인내함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즉 감사와 인내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그분이 말씀하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시간과 공간이 이동하면서 이삭에게 놀라운 복이 임한 것과 같이 내가 그냥 복 주세요. 오늘 복권 샀으니 내일 이 복권 1등하게 해주세요. 그건 성경적인 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황된 것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순종하며 한 삶 한 삶 완전한 성결에 입각한 성령 하나님의 침례에 의하여서 성령 충만한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살고 나아가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내 삶에 참된 행복으로 가득하며 이미 하나님이 행복한 마음을 주셨지만 행복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 행복이 나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며 오늘 이 순간 그 행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삭을 통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서 전염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변하라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잠깐 내려놓고 정직히 고백하십시다. 지난 우리 50년의 역사, 50년간의 역사 속에서요. 특별히 천국 가운데 제일 처음에 우리 질문하였던 행복하십니까? 예, 당연히 행복하죠. 나는 천국에 가는 걸음에 있습니다. 예,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처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숨이 넘어갈 정도로 감사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되는 이유 말씀드렸어요. 다른 데 없어요. 지금 내 옆에서 끊임없이 앞서도 말씀드린 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럴 사람들이라 느꼈던 시기함, 존재적인 질투함, 상황에 대한 분냄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지금 나는 하나님 없이 불신지옥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거. 근데 그 불신지옥이 커다란 느낌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신앙에 관하여서 대화할 수도 없어요. 나 혼자서. 그리고 끼리끼리.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살면서 아무 일 없듯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전날의 은혜들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다시금 감사하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이삭과 같이 인내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화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게 될 때 그 행복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흘러나아갈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의 귀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2장입니다. 212장. 과거의 은혜로 나 자신을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귀한 은혜 가운데 무릎 꿇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12장입니다. 212장.